최근에 그 미국 교포 2세 분 중에 김주혜라는 작가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했어요. 책 제목은 소설 속에 나오는 악질적이고 난폭한 일본군이 한 말에서 힌트가 됩니다. 이 일본군이 말하기를 이 작은 땅에서 어떻게 그리도 거대한 야수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 신비로울 따름이야 라는 말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원래 미국에서 9살부터 살다 보니 거의 모국어가 영어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그 제목도 영어로는 This is, 이거 뭐 제가 영어 한다고 좀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Of a little land.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잘 보려고요. 그 구글 번역기에다가 영어를 쓰고 그 영어를 들으면서 따라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그 영어를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가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이상한 말이 번역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콩글리시인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한 20번쯤 하다가 번역이 그래서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콩글리시를 하는 겁니다. 네. 작은 땅의 야수들. 그 일본군이 말한 것은 소설 속의 얘기예요. 실화가 아니고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긴 합니다만 도대체 이 작은 조그만 일본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마음속에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도대체 이 조그만 땅에 어떻게 이런 야수들이 생존할 수가 있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시작은 호랑이 사냥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교보문고에서 요즘은 이제 종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주로 그런 전자책으로 봅니다. 좀 봤어요. 그랬더니 사냥꾼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호랑이 사냥꾼 말이에요. 이 김주혜 작가는 어려서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민족에 관한 정신을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한국 전래 동화를 수천 권을 읽었답니다. 그렇게 많았는지 저는 또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약속인 것과 정치인들의 괴랄함 지금도 다르지 않아. 왜 이렇게 똑같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죽일 듯이 미워하잖아요. 죽자고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사화만 일으키지 않았지 만약에 조선시대 같았으면 상대방은 싹 다 죽였을 겁니다. 그 미움이 극에 달해 있어요. 도대체 정치를 하자는 건지 나라를 망가뜨리자고 하는 건지 아주 괴악하고 악랄한 괴랄한 자들이에요. 이쪽 저쪽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정치는 그래도 지금 윤 정부는
법치대로 가자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저쪽 분들은 그거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밝히면 밝힐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렬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참 이것저것 다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왜 그렇게 될까? 그리고 애매한 사람들의 자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니 공무원이 위에서 지시를 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한 사람들은 목이 잘려나가잖아요. 통계청장이 그거 제대로 얘기했다가 잘렸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올렸어요. 그리고 조작했어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이제는 검사 완박에서 감사 완박으로 또 법안을 제출하려고 직전에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덮자는 거예요. 예.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이재명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나가면 민주당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막는 거예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저쪽은 좀 나은가요? 이게 지금만 그랬냐?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우리 DNA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미워하는 거. 상대방에 대해 나와 의견이 다르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주 극렬함, 악랄함, 그리고 괴이함이 있어요. 특히 그 정치. 제가 5월달쯤 말씀을 드렸어요. 그 투표하기 전에 정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린 지금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를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우주상에서 가장 이상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누가요?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약소국인 것과 정치인들의 이 괴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모욕적인 시기와 치욕적인 대우를 겪은 그런 아주 뼈아픈 역사적인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그리고 6.25까지 말입니다. 이민진 작가가 파친코라는 책을 발표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도 나왔고요. 그러더니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정치가 이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소설들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우리 무기를 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팔리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겁니다. 왜요? 워낙 무기가 좋거든요. 거기다 쌉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장점은 뭐냐면 납기를 제대로 지키고 빠르게 납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납부하고 제대로 AS 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 한 대가 2천억, 3천억까지 가는데도 잘 AS를 안 해줘요.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AS 받을 때마다 또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내야 고쳐줍니다. 그러니 그냥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워낙 나라가 강대하다 보니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문화 보세요. 한류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아시아권만 그렇습니까? 유럽, 아메리카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한류 문화를 막는다고 그걸 다 차단했는데, 길거리에 가보면 중국 젊은 여성들이 전부 한국 연예인들 흉내내느냐고 비슷비슷합니다. 화장품, 뭐 헤어, 뭐 네일, 말하는 어투.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가장 유행하는 언어가 있어요. 오빠야. 웃기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성세대가 그게 싫어가지고요, 매일 방송에 나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의 지하철에 한국 안내문이 있다고 그거 다 내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나라가 저 일본이에요. 우월감이 요즘 자꾸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실질 소득은 일본을 넘어섰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직은 GDP가 일본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몇천 달러가 높아요.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매력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역사적인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픔, 슬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역사적 슬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처절함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경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무기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흥하고 영향력이 컸던 시대가 솔로몬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화려한 영광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던 사람도 역시 선지자 사무엘이죠. 자,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의 가정을 돌아보면 그 가정에는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또 아기를 쑥쑥 잘났습니다. 지금 세대야 아기 없으면 좋아하잖아요. 안 낳으려고 하고 아예 비혼자가 많고.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출산을 못해. 그러니 이 여자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자가 아닌 거예요. 폐물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크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또 끔찍이 사랑해요. 또 그 꼴을 또 못 바른 여자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첩이에요. 이러니 좋게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삽니다. 이게 세월이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이고 중첩됩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터졌냐?
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가족이 갔다가 거기서 터졌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직 사무엘이 없을 때니까요. 예. 없을 때 하나님의 성막, 지금도 좀 교회죠. 그때는 텐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성막 앞에서 아주 처절한 몸부림으로 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처절해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에게 가해지는 그 중압감을 이기기 힘들어서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가끔 이런 시간들은 꽤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서슴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슬픔을 토해냈을 때 내 저 속에서 감춰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여자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과거의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물론 그렇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 되는 이 사업, 내가 좀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혼자 끙끙 앓고 누구와 뭐 상담한다고요? 됩니까? 상담 가지고 해결되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을 향한 기도,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나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일반적으로 뭐 자기 친정어머니에게도 가고 누구에게도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가고 들어줄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다 그렇고 그런 다 그 비슷비슷한 내용들에 뭐 어쩌겠니 할 수 없지. 좀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아주 처절한,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드렸어요. 그 장면을 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좀 어이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에는 가정적인 문제가 더 컸거든요. 개망난이 두 아들. 제사장인데 개망난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아들이 죽는다. 망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가져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저들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고 있고 얼마나 피폐해져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국민들이 말이죠. 우리 한국 정치가 저들 때문에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양쪽 다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 부인이 다리 꼬고 앉았다고 그걸 가지고 흠을 잡아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게 정상입니까? 예? 미친 거지.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을 안고 있었다고 그게 포르노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서 미치지 않고야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심리를 알아야 돼요. 아주 처절한 미움, 죽이고 싶은 미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저 대통령과 그 가족을 무너뜨려야 더 이상 감찰을 안 하고 감사를 안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촛불 집회해야 된다고 누가 동의합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물어뜯어야 되니까요. 이 처절함, 저는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처절함이지만 이 한나의 처절함이,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이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축복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 엘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가끔 목회자에 대해서 저 목회자는 어떻고 저떻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선포, 내가 너희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진짜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거 보면 한나도 대단한 것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또 달라져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 약속, 이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깨져도 그게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약속, 그 사이의 약속이 깨지면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이 한나가 잘하는 것은 그 처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그대로 자기의 기도한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은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이 에봇을 다윗도 입었어요. 근데 이 옷은 특히 제사장들만 입도록 한 의상 패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돼 있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면 잘못되라고 아무리 고사를 지내고 수십억짜리 제사를 해도 구슬해도 그거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 그 성전 안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이제 갔더니 엘리사이 거기에 추가 옵션 축복을 하나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그냥 아들 하나만 낳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그리고는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진짜 아들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거 말이죠. 떼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한 3살쯤 됐을 거예요. 이제 막 젖대고 그리고 기저귀 가렸나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혹시 기저귀 차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하나님은 늘 주시되 풍족히 주신 하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축복을 받고 사는 건가? 그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나는 왜 헌금을 하는 것 같은데 안 주시는 것 같지? 그게 불신이라니까요. 안 되고도 터져야 돼. 자꾸 그 생각하면. 그냥 깨끗이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쌓여서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 주시고 하나 바쳤더니 몇 개 주셨어요? 500% 주는 거 아닙니까? 예. 500배 주시는 거 아니에요? 5배, 여기 5배인데 500%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재치하게 사람처럼 너 하나 줬냐? 그럼 나도 하나 줘야지. 몇 퍼센트 바쳤냐? 그럼 나도 몇 퍼센트 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요. 30배? 그 다음 몇 배요? 그 다음에 또 몇 배요? 알기는 뭐같이 아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늘 예배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늘 끊임없이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만 있고 일본 사람들은 통제되어 있는 성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아예 성전 안에다 침대를 놓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그 뭐라고 그럴까 꿈의 직장이라고 그럴까요? 있었는데요. 가만히 이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열악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개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지 마음에 맞는 대로 막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 방식이 있고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 다 싹 무시하고 자기의 그 이기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다 더 웃기는 것은 그 여자들의 손길에 필요한 일이 성전에 있는데 그 여자들이 성전 안에 있을 때 그 여자들을 성적 놀이기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몇 편의 경고를 날립니다. 엘리사가 그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 그거를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보고 또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끔찍한 교육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말이죠. 그런데 삐뚤어지질 않았어요. 반듯했어요. 이미 어머니 한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대로 기도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한국 사람으로 손흥민을 모른다. 그러면 참 무덤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손부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 교육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가장 축복의 장소예요. 축복의 자리여야 돼요.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장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반듯하게 큽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어머니 손길이 가장 필요한 3살 이후의 그 나이, 아니 5살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얼마나 엄마가 필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잡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전에서 말이죠. 누가 그 이뻐하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거 돌보겠습니까? 그럼 엘리의 두 아들이 돌보겠어요. 그 이기적인 놈들이 말이죠. 형편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참 신비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그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하며 키워야 되는가를 우리는 한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끔찍한 처절한 아주 비참한 현실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장차 이 사무엘은 다윗 왕에게 김을 붓고 다윗 왕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기간이질 않아요. 깁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함께 하실 긴 미래의 어느 날을 보며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을 갖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단지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꾸는 꿈입니다. 나의 꿈은 중간에 깨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꾸는 꿈은 안 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께 내 계획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계속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게 진짜 참 꿈이요, 그게 소망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 소망과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참 소망과 꿈을 주님과 함께 꾸며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